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시선학교 시작합니다. 12월을 순 우리말로 마음을 가다듬는 한 해의 끄트머리달이라는 의미를 담아 매듭달이라고 합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에는 끝과 시작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12월은 매듭지어 끝마치는 종점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것의 근원이 되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동지를 새해 출발로 삼았는데요. 동서각 문화권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천재를 올리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제 갑진년 새해를 여는 동지까지 2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동지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7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Now that the tim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has arrived, sovereign and teacher will become one. 주요 어휘입니다. 원시반본,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주권자, 군주, sovereign, 선생, 스승, teacher.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Now that the tim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has arrived.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Sovereign and teacher will become one. 우주의 가을철, 후천 세상이 열리면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 군사부를 일체로 받드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제님은 인간과 만유 생명을 낳으신 아버지이시며 무국대도의 새 진리를 열어주신 큰 스승인 동시에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 가운데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작년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한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누적 복권 판매액은 4,758억 7,600만 위안, 약 86조 2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약 6조 원이었던 월 판매액은 2월과 4월에 각각 약 7조 2천억 원과 약 9조 원을 넘어섰고 8월에는 약 9조 6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약 9조 5천억 원과 약 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8.3%,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복권 판매 증가는 중국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를 겪은 서민들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행 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기념일에 복권을 주고받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유행도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 당국은 7월 이후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구직난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전업 자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노인의 장기 조직에 중간노화 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내고 이 세포를 적절히 자극하면 세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중간노화 세포는 세포 노화의 여러 진행 단계 중 젊은 세포와 완전 노화 세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아주대의료원 박태준 생화학교실 교수팀과 김장희 병리학교실 교수연구팀은 노인 장기 조직에 중간노화 세포란 새로운 개념의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간노화 세포 축적이 노인 장기의 기능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고
또 이러한 중간 노화세포가 완전 노화세포보다 노인 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장기 내 표피세포 기능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간 노화세포를 적절히 자극하면 다시 젊은 세포와 비슷한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노인들도 세포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세포를 약물 처리해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강한 세포에서 유래한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세포 제거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빙하 쓰나미는 빙하 호수가 급증하면서 얼음과 잔해물이 빠른 속도로 떠밀려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파키스탄에서만 약 14건의 빙하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75건으로 그야말로 급증세인데요. 빙하호가 붕괴될 경우 대량의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엄청난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키스탄 북부 하사나바드 마을은 이곳에서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이곳에 빙하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200가구가 모여 사는 하사나바드 마을은 물론 15km 내에 거주하는 80만 명 대부분이 피해 가시권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이미 3,000개가 넘는 빙하 호수가 생겼고 이 가운데 33개의 빙하가 폭발적인 홍수를 일으키면 7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호 홍수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중 200만 명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증산도 시간으로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를 주제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상제님의 존호와 성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호와 성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호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돈은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밑 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밑 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 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씨 중 강씨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태오복기 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 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12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은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 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잠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영대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숨 쉬는 것, 호흡입니다. 숨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인데요. 지금 많은 인류가 숨을 잘 못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단점까지 깊이 들이마시고 중맥을 통해서 호흡해야 진정한 숨을 쉴 수 있는데요. 호흡을 깊이 하면 뇌 척수액이 활성화되어 피로 회복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진다는 건데요. 더욱 강력한 자가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수행은 바로 설려와 비폭발 수행입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설려와 치유 수행 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려와 비폭발 수행 두 번째 시간 부분 폭발과 전체 폭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율려조와 빛 에너지가 뭉쳐진 조화꽃이고 그 다음에 생명꽃이 바로 이제 설려화입니다. 이 설려화를 받아내려서 내 몸에 채우면은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을 강력하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 문화가 22,000년 전 마고성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가 인간을 신선 만들어 주려고 설려화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인류의 신선 문화, 도통 문화의 원류가 마고성의 마고 삼신 할머니이십니다. 설려화는 원래 이름이 선정화인데요. 신선선자,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다, 결정짓는다는 그런 뜻인데 너를 영원한 빛의 인간, 신선이 되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아직 신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설려화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려화를 우리 몸에 심는데 어디까지 심느냐, 어느 부분까지 심느냐, 그것은 바로 세포 단위까지 심어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이제 세포가 있고 그 세포 단위까지 설려화를 미세하게 이제 심는 것이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세포 속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골지체, 리보솜 등 여러 조직,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수량의 단위인 양자 단위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를 심어서 반짝반짝하면서 수백만 송이, 수천만 송이, 수억 송이가 아니고 수수 백억, 천억, 수조 단위의 꽃들이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설려화 꽃을 심을 때 꽃을 중간중간에 뭐 한두 개 또는 뭐 두서너 개, 5개를 더 심어도 좋다. 또 질환이 있으면은 염증이나 병 기운을 다스리면서 이 꽃이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꽃을 중간중간에 계속 심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치병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주의 율려꽃, 바로 이 생명꽃인 설려화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또 뭐 돈도 전혀 들지 않고 또 이제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자, 설려화를 우리가 장부에 하루에 10번 또 15번이라도 심고 분화와 합의를 이렇게 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래야 설려화가 염증세포와 암세포 등을 녹여버린다. 설려화를 꼭 염증세포와 암세포를 전부 녹여버린다는 생각으로 심고 주문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설려화를 심고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생각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설려화를 심어서 병이 꼭 낫는다. 암세포나 염증세포를 전부 녹여버린다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주문을 일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것은 꽃을 심어서 설려화를 심어서 신선의 몸을 얻는 것인데 신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자동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치유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셔갖고 잘 되면 우리가 신선이 되고 뭐 못 되어도 건강을 병을 고쳐서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공부한 설려화 비폭발 수행에 3대 공식이 있죠. 자, 첫 번째 설려화를 아픈 부위에다 심는다. 자, 먼저 꽃을 받아갖고 설려화를 만든 후에 심어야 되겠죠. 자,
자, 원본 선료화와 똑같이 생긴 선료화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심습니다. 아주 안 좋은 부위에는 뭐 도배를 하듯 선료화를 많이 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짝반짝 빛난다. 자, 그러니까 아픈 부위나 장부에 심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선료화 꽃을 심어서 분화와 합의를 했는데, 자, 분화와 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꽃을 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형태로 선료화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로 쭉 분화가 되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 준문을 읽으면서 반짝반짝 꽃이 무한히 온몸에 분화가 되어갖고 더 작아지면서 심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빛폭발이 일어난다. 자, 빛폭발은 불꽃 폭죽이 터지듯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펑펑펑 하면서 아픈 부위에 빛폭발을 시키면은 에너지 이제 폭발의 힘으로 조화력이 생겨서 몸에 염증이나 암덩어리나 뭐 아픈 거,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채워지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선료화 빛꽃 치유 수행은 먼저 선료화를 전수받으면 선료화는 상단에 있게 되죠. 자, 이 상단에 있는 선료화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모습의 선료화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똑같이 만든 선료화를 나의 몸의 아픈 곳에 심습니다. 자, 이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선료화를 심으면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순간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로 이제 불어나서 아픈 부위에 가득 찹니다. 자, 그러면은 선료화가 뭉쳐서 이제 빛폭발을 하는데요. 자,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이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빛은 삼신의 우주 생명, 윤료의 조합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과 모든 세포를 강력히 치유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요. 자, 꽃을 심는다, 반짝반짝 빛난다. 또 세 번째, 빛폭발이 일어난다. 자, 이것이 이제 빛폭발의 기본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빛폭발 버전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1번과 2번은 동일한데 세 번째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꽃 폭죽이 터지듯 반짝반짝 이 빛폭발 수행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선료화들이 쭉 분화가 되어서 심어지면서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그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융합이 되어 갖고 한 덩어리로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듯 그렇게 이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제 펑펑펑 하면서 아픈 부위에 빛폭발이 이제 되면서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폭발을 계속하면서 빛이 뭉쳐지면은 전체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전체 폭발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몇 군데 선료화를 심어서 부분 폭발, 전체 폭발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와 혈관에 대해서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심장과 이제 혈관에 선료화를 이렇게 심고요. 나의 몸 전체 피와 혈관에 선료화가 가득 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심장과 혈관에서 부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분 폭발이 계속되며 빛이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심장과 피와 혈관 세포를 재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내의 노폐물이 전부 이렇게 녹아 없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심장과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런 요령으로 많이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여성분들 자궁에 대해서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 부분 폭발, 전체 폭발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자, 자궁에 대해서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 자궁에 여러 곳에 선료화를 이렇게 심고요. 나의 자궁에 선료화가 가득 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자궁 일부에서 부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분 폭발이 계속되면서 빛이 뭉쳐지면서 자궁 전체에서 전체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궁에 그런 염증이 없어지고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또는 이제 자궁은 부분 폭발을 하고 몸 전체를 전체 폭발로 이렇게 해도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 대해서
비폭발, 이제 부분 폭발, 전체 폭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장에 대해서 선료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췌장 여러 곳에 선료화를 이렇게 심고요. 자, 나의 췌장에 선료화가 가득 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췌장에서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분 폭발이 계속되면서 빛이 뭉쳐지면서 몸 전체에서 전체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췌장의 염증이 없어지고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선료화 비폭발 두 번째 버전인 부분 폭발과 전체 폭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한 선료화 비폭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치유의 최고의 선물이 우주의 윤력꽃, 생명의 꽃인 선료화다라는 말씀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문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원형은 본래 2만 5천 년 전 마고성에서 비롯되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국통맥을 계승한 제왕들에게 비전되어 왔습니다. 그 원형 수행의 핵심에 옴과 훔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 개벽의 때가 무르익어 종도사님께서 이 수행법을 되살려 완성시켜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대 우주의 근원소리, 이 옴과 훔으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숨쉬는 그 자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떨궈내고 옴소리 자체가 되며 훔소리 자체가 되면 온 우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나는 온 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며 수행하면 아주 잘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의식과 소리, 호흡을 일체로 생각하고 상단에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의식도 호흡을 따라 하단으로 쭉 내립니다. 충맥을 따라 옴 소리를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하단에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셔 의식도 호흡을 따라 상단으로 쭉 올립니다. 충맥을 따라 훔 소리를 쭉 올려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오르내리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상단과 하단의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을 내 몸에 100% 가져오는 방법은 빛을 폭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몸에 붙이는 한순간의 공정을 치와 함이라 합니다.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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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축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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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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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손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선려화를 심겠습니다. 선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빛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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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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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대불망한 사제들이 지선주 조화정 사제들이 지선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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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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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주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와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주문을 읽으면 몸이 맑아지면서 수승화강, 즉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잡념이 떨어지고 태토가 형성되면서 몸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누구나 수행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